아빠가 딸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데요. 아빠가 딸에게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거래요. 아빠가 절대 딸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합니다. 딸과 데이트를 할 때 지킬 수칙. 네, 딸바보 아빠가 썼던 수칙인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난 내가 무조건 싫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네, 어딜 가도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우리 딸을 해치면 내가 널 해치우겠다. 거짓말하면 나는 반드시 꼭 알아낸다. 우리 딸은 나의 공주님이지 너의 전리품이 아니다. 마지막인데요. 난 감옥에 또 가도 상관없다. 딸 사랑하는 아빠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소중한 딸을 주시는 것도, 또 우리가 그 딸을 아름답게 귀하게 가꾸는 것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누군가의 딸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일종의 훈계이고 또 사랑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이 모세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되, 특별히 이 주신 인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딸을 저희에게 맡겨주셨듯이 또 주신 인생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라는 주제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가나안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애굽에서의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발로 물을 어떻게 대지? 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당시에 물을 푸는 방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물을 위로 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게로 지던지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밟으면서 물을 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떤 거이겠습니까?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강이 있으면 강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작물들이 자라야 하지만, 이 애굽 땅은 척박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네가 경험한 땅과 지금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서 그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그렇게 물을 댔던 그런 고된 노동력이 필요했던 곳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어떻게 한다? 그 땅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애굽에서 노력해야지 겨우 얻을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땅은 비옥하고 좋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받을 그 축복의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주말농장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분명히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좋은 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땅이 있거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근데 어떤 땅은 가만히 두어도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또 일정하게 배출도 하고 그리고 작은 작물을 심어도 크게 자라는 그런 땅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비해서 지금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 축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비옥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은 척박하고 지금 가나안 땅은 비옥하니까 거기가 참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뒤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애굽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런 비를 머금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아무리 훨씬 좋고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 땅은 비옥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땅은 비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그 땅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리하고 계시고 그 땅에 대한 시선을 뺏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을 오랫동안 가꾸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갈 생각조차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담겨진 의미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축복은 하나님의 돌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 있는 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땅이 아닙니다. 다 탐낼 만한 땅이라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향해 있고 그 시선을,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보낼지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준비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형편에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명령을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산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요,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하고 주변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고 거기에서 떠나는 순간 그것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가 황폐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떠나버렸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곳에서 얼마 거둬들이지도 못하는 열매를 붙들고 사느라 그렇게 안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붙들면은요, 결국 헛된 열매만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지도 않은 열매를 가지고 마치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뒷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눈으로 보기 좋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서 속히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이, 그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일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없는 열매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호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많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이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활기가 생기고 좋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면 나중에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아이들이 봉사를 하나요? 헌금을 하나요? 그렇다고 교회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시끄럽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 그냥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 그러니까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구조는 다 어린이를 전도하는 데다가 대부분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상식에서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교회 재정은 더 바닥을 드러내는 거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한 영혼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성인의 영혼도 한 영혼이지만 어린이의 영혼도 한 영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아닐까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IMF 터지고 나서 열의 9이 다 실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신입 사원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시대에 다들 대규모로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때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릴 그런 청년들을 어느 교회가 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 젊은 시절에 그 시험 보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라도 그 청년들을 품어서 1년 정도, 2년 정도 잘 데리고 있다가 다시 원래 교회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청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아낌없이 재정을 쓰고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을 그것에다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청년들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의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나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의 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의 그 어떠한 지점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나의 가정의 그 어떠한 지점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 교회의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줄로 믿어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선한 것 같으면서도 참 교만한 게요. 그 마음 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깨지고 또 깨지고 그리고 깨져야 조금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마음도요. 바람에 씨가 날아가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과 분위기나 주변의 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쫓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바랄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길 바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실까? 늘 그것을 마음에 두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요, 거기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이제 시작점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을 어떻게?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청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냉정하고 좀 단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 뭐죠? 네, 그 사랑이잖아요. 이 경직된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청종이라는 마음을 썼고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청종이라는 말은요,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저 시키니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주인이 이것을 왜 시켰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해라 라고 말하면 그 일을 왜 나에게 요구하는지 알아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청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때 청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랑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좀 인색한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청종과 사랑을 왜 이렇게 중요하며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신을 만나는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신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인간이 갖게 되는 원초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어디 절이나 이런 데 안 가보시겠지만 저는 가끔 갈 때가 있거든요. 가보면 이렇게 막 그 단청도 있고 또 문을 열면 거기에 이제 불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상과 단청을 딱 보는 그 첫 느낌이 뭡니까? 편안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면 안 되죠. 딱 보면 두려움이 먼저 느껴지거든요. 신을 만나는 인간의 첫 번째 감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방종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첫 번째 감정을 이방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청종과 사랑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또 청종으로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거든요.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내가 움츠려들고 있고 내가 눈치 보고 있을 그때에 이방신은 그 두려움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사랑으로 청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거든요.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고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반응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 열심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내가 사랑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은인이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반대 지점이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말해서 목자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목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의 그 욕심에 이끌려 있는 마음에 낚아채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내가 무죄한 분을 팔았다, 이렇게 후회하죠. 그리고 받은 은 30을 가지고 그 목자였던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찾아가 그 은 30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분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니 그 대제사장과 장로가, 그러니까 목자였던 그들이 그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잘못이니까 네가 죽어, 이거예요. 네가 당해, 이겁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참된 목자로 왔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나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고백이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방신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목숨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신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죠. 그런 존재의 인생을 허비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두려움에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끝내 책임지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명령을,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청종하며 사랑하며 따르기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방법이 다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옳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에요. 사랑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리니.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원초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따르는 백성에게 너 내 말 들으면 복을 줄 거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줄 거야.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렇게 하셨나?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그 동기를 제공한 것도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고 선악과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 탓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저주를 이렇게 단편적이고 선명한 말씀을 하실까?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잘하면은 뭘 해야 되죠? 칭찬해야죠.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죠. 근데 부모님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잘 안 됩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못하는 거 꼬지라면 잘합니다. 그렇죠? 뭐 실수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나쁜 행동하면 그냥 부모님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어떻게든 고치겠다고 그걸 막 이렇게 대들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은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가 뭐 이렇게 혼날 때도 있지만 또 칭찬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칭찬을 조금만 합니다. 왜 조금만 할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가 칭찬을 잘못 들으면 교만해지니까. 대부분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실수한 것을 맹폭격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요만큼 칭찬했다면 교만할까 봐, 그러면 아마 이 중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께 반항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길대로 살면 그에 합당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에 합당하도록 잘못을 지적하시고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입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밑바탕에는 결국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또 피조물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선택권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사이에 인간을 두시고 그에게 심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잖아요. 사랑의 묘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묘약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는 겉모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진심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시면서 진정으로 이것을 사랑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연결되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눈에 안 보일래 안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다 보이듯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에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0절 말씀이에요. 이 두 산은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네, 지금은 자막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30절 보여주세요. 네, 이 두 산이 어디 있느냐? 요단강 저쪽에 해지는 쪽에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에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굉장히 길죠?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이어받아서 확정된 지역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 뒤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후에 눈에 보이는 그 두 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조상, 네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조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확증받고 정확하게 정리가 된 곳이 그곳이 있는데 바로 그 산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는 지금 지켜서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해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나는 그 너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그 길을 지금 이루어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선 이것이 어찌 될 수 있을까요? 축복과 저주의 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과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길 사이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 시선과 관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시선이나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잃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그저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준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선택,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 싶어도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그게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는 그 못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돌아가면 바로 아브라함, 너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은 결국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너의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사랑으로 그 명령을 행하고 축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자기의 시선,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려고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책임질 수 없는 미래만 남겨져요. 탓하는 인생만 남겨집니다. 확신과 결단 없는 인생이 결국 그 마지막 인생도 확신과 결단 없이 끝맺음을 맺고 맞는 것이죠. 열매 없이, 결실 없이 그저 그렇게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주신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건강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도, 내 생명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 가족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가고 사랑으로 그 명령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의 길도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금 마음이라도 정하면 금방 바람이 불어서 호시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그 사랑하는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들이 있어요. 9.11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급한 비행기 속에서 아빠가 아내에게 남긴 말이에요. 나야, 비행기가 납치되었어. 아마 다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말하고 싶었어. 우리 함께한 시간은 너무 아름다웠고 나는
내 덕분에 행복했어. 내가 앞으로도 강하게 살아주길 바래.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 사랑해. 또 죽음을 앞두고 질병과 싸우는 아버지가 딸에게 또 남긴 글이에요. 우리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퍼. 하지만 내 사랑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기뻐할 때마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딸에게 매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줘. 그 아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그리고 우리 딸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그녀의 아빠로서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줘. 나는 떠나지만 사랑은 여기에서 영원히 남을 거야. 마지막으로 또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그 딸에게 쓴 말입니다. 우리의 예쁜 딸들아, 아빠는 너희가 자라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 아빠는 응원하고 사랑할 거야. 슬플 때 하늘을 봐. 그곳에서 아빠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부탁이 하나 있어.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리고 아빠가 없더라도 절대 슬픔에만 빠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내 인생은 너희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너희의 남편이자 아빠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인생은 내가 누구로부터 이것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오고 나서야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대상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인생에서 할 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